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16장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마지막 권면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해보면 너희는 이제 대장부답게 믿음의 대장부답게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이고 또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갑자기 생겼고 또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자들이 다가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바른 믿음을 세워놨지만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며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깨어 있어서 대장부답게 믿음의 대장부답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문제에 다가가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용사답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설 수 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 말씀,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13절 말씀을 전제로 했을 때만 옳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즉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대장부와 같은 그런 모습, 용기 있고 용사답게 서 있게 되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됩니다.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장부,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용사나 대장부와 같은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그만한 믿음도 없는가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은근슬쩍 떠보기도 합니다.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훌륭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향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참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성과도 내고 눈에 띄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현저한 사랑의 결핍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잘 새겨보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난처하거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배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분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이 믿음의 결핍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란 무엇이든 일이 우선이기도 합니다. 일의 효율성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소외 현상도 나타납니다. 나고자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함께 가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공, 성취, 결과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느냐, 함께 배려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도 더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분명 어딘가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삐그덕거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정말 믿음의 대장부답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 아주 높이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아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높이는 대상이 꼭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도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 순복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중심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정말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아덴에서의 실패는 바울로 하여금 굉장한 두려움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덴 사람들, 그들은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로 다가갔다가 지혜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런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많은 신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만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는 실패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아덴 이후의 사역자였던 고린도에 이르러서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 패배주의가 있었을지도 패배주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얻은 것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소개는 바로 이처럼 배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교회를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귀한 분들이다, 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섬김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얻어지는 열매들, 그들을 성도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섬기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우쭐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로 여기고 그들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 정말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일들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것처럼 스데바나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너희가 잘 돌봐줘, 그들과 함께 잘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섬겼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들을 섬기는데 소홀한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장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할 수 있는 자,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한쪽 편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쪽 편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역성 들어줌을 받는 쪽에서야 여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당하는 입장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한쪽 편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아예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거나 완전히 갈라서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목한 일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서로 좋은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의 마음은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위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켜서 패려한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그것은 당장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미움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했던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거짓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도 그 뱀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평생 동안 살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쪽 편 말만 들어서 애매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분란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분명 깊은 어떠한 폐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유대 율법을 믿고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났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이 탐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정말 정말 자신이 정성을 들여서 잘 키웠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가꾸어 놨는데, 잘 성장하게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 열매들이 바울을 멀리하게 된 그 결과가 되어서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따지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이야기하며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 속담의 중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자가 갈기갈기 찢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만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힘들게 바사제국의 왕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 역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과 유대인 사이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도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에 심지어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 맡아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스스로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 참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화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남을 높이면서 배려하면서 섬겨주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건 역시 믿음의 용사다. 믿음의 용사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 낙오되거나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럴 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가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며 또 자신을 낮추고 섬길 수 있는, 함께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가정을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